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마 큰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집에 참 많은 것 있죠. 많은 것 있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영혼에게는 내 집에 있는 게 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 일간지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기사를 하나 읽은 내용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니까 IQ 50 내 동생, 이 책을 쓴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을 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자코모 마차리올이라고 하는 한 이태리 가정에 다혼 증후군을 가지고 막내가 태어났는데 그 막내 이름이 이제 조반니입니다.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선물 받게 되었을 때 그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특별한 아이를 주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다. 이제부터 우리 가정은 부모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아픈 아이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줬는데 염색체 하나가 더 있는 아이를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육아를 해서는 안 되고 남다른 육아를 해야 된다.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족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특별한 만남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부터는 다른 대안은 없고 무조건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가정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정말 알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정상적이 아닌 경우가 참 많고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자칫하면 굉장히 궁색하게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위축이 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초라하게 할 수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재료로 쓴다면 훨씬 더 풍성한 삶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 미망인이 너무 딱한 사정을 가지고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이건 인간이 도와줄 수 없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가정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능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난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제시했었을 때 그 절박한 처지를 작은 믿음으로 반응했었을 때 그 가정에 너무나 엄청난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 부족한 것들이 있고 절박한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적의 재료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 나는 왜 이렇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있는 게 하나도 없나?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찾아보면 또 있는 거 많이 있어요. 그것도 충분합니다.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역사를 이렇게 낼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제자, 미망인의 너무 딱한 사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문보다도 이 신학교를 가보면 머리가 이게 희끗희끗하신 분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계세요. 이걸 보면 참 소명이 귀하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냥 직장 그만두고 또 계란생활 잘하고 애 잘 키우고 있다가 또 아니면 하나님 그냥 도망 다니다가 붙잡혀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면은 이것저것 못 따져요. 그냥 현실적인 대책이 하나도 없이 그냥 소명에 따라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소명을 받은 남편은 그렇다지만은 이 아내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졸지에 이 도사 사모님이 되는 겁니다. 도사라서 미안한데요. 조금 유머가 섞인 건데 전도사님 사모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주의 종 뒷바라지 해야 되죠. 가정을 돌봐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정적으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게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보면 이제 한참 애들도 크기도 하고 손이 많이 가고 돈이 많이 필요할 때인데 가장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이라고 하는 이것이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돈 잘 벌기 위해서 아니면 뭐 해가 직급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연봉이 많아지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지만은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물겹도록 재정 문제로 고통을 많이 겪는데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훈련의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무슨 훈련을 하냐니까 아무리 쪼달려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붙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람 보지 말고 손 벌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이겨내라.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에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신학생 남편이 빚을 남기고 죽어서 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살아있으면 괜찮은데 이거는 너무 더 딱한 겁니다. 고대 사회는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대물이 많으니까요. 빚을 안 가져면은 몸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집에 있는 그 두 아들을 종으로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뭐 너무 가난하고 손 벌릴 데는 없고 너무 절박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리사 신학교 총장님을 찾아왔어요. 그 선지자 제자니까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총장님에게 왔는데 총장님이 뭐 돈이 있습니까?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이게. 딱하긴 딱한데, 이게. 그리고 이 고통을 당한 것이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또 아니면 자기가 죄짓다가 도박해서 이렇게 딱해진 게 아니고 주의 종의 길을 가다가 겪게 되는 이 고통인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아내가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도 알지 않느냐. 우리 남편이 얼마나 신앙이 돈독하냐. 참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앙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줄 수도 없고 또 돈을 주는 게 꼭 바른 것이냐. 그게 대해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을 한 게 이제 1992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년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93년도 신대원 2학년 때 제 아내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딱한 나이가 태어났어요. 아니 하나님 죄를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다 버리고 아니 이런 아이를 주시다뇨. 그리고 우리 믿음이 좀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믿음 있는 가정에 이런 아이를 주면 어떡해요? 그리고 결혼도 정말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혼했잖아요. 그럼 미리 이제 알았어요. 이 아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어떻게 낙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가까운 분들은 이제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하는데, 야, 전도사 가정이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있을까? 이제 알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까운 분들이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는 겁니다. 그 전도사의 사례로 어떻게 수술비를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생활도 힘든데. 근데 결론적으로
3번 수술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공급하셨고 수술할 때마다 거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되었는데 잘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몇 년간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이 절박한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하는 것을 정말 배우게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이 어떤 길이냐, 이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죠. 이런 과정을 안 겪었으면은 그냥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간다 그렇게 할 텐데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 교회 가서 또 이 공부해서 유학 가서 유학 갈 마음도 없지만은 돈도 없지만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 자격증 따서 그리고 이런 시도를 하고 큰 교회 가고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애가 죽어가는 판에 무슨 그런 화려한 계획을 짤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막 안에서 그냥 욕심이 생기고 그냥 안에 그냥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게 막 답답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희한해. 애가 그냥 바리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아이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아무 내가 원망하지 않고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하겠다고. 그래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겪어왔죠.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부부를 많이 연단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연단과 징계, 어려움들은 버릴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을 줘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참 파고들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처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어려움을 가지고 나온 이 미망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모금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 왕이라든지 지체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기부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에 있는 건 나눠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는 사람을 한번 의지하게 되면 끝없이 종속이 될 수밖에 없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네가 이 어려운 처지에서 스스로 발벗고 일어나라. 믿음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는 이 문제를 이제 두 가지로 대처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엘리사는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가 실제로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회피를 하는 것이죠. 나는 대책이 없고 알다시피 나도 갚아줄 형편이 안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절박하게 자기 찾아왔는데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참 난감하다는 것입니다. 해줄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잖아요. 너무 딱하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곤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닫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구원을 주시겠지만은 나는 그 구원에 대해서 전혀 소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좋은 구원의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박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한데 무슨 요구를 한다든지 다급한 데 찾아오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이게 이제 구약의 오병이어입니다, 사실은. 신약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5천 명이 하루 종일 굶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걱정이 되어서 저 사람들 돌려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뜸 너희들이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씩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있다가 아니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한데 2, 3천만 원 이상이 필요한데 그거 어디서 지금 구할 수 있냐고. 빌립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합리적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는가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5천 명 중에서 도시락 하나가 나왔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어른들은 도시락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안 내놓습니다. 계산적으로 딱 하니까 누구 입에 풀칠을 하겠어요. 어린 아이니까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았던가 봐요. 자기 여러분 배고픈데 도시락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못 내놓습니다. 절대 못 내놔요. 근데 이 아이가 내놓는 거예요. 이걸 뭐 가지고 보면서 예수님 도시락 가져왔어요 이러니까 속으로는 막 이거 갖고 뭘 하겠나? 이까짓 것 갖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걸 탁 들고 축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감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갖고 떼줘요. 떼주면 또 그거 떼준 거 갖고 떼주고 이렇게 할 텐데 아니 그거 가지고 계속 떼줘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5천 명이 한 2만 명 됐을 텐데 애들과 합하면은 그래서 다 먹이는 겁니다. 떼주면 요거 하면 요거 갖고 떼주고 이러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해요. 계속 그 떡 갖고 계속 떼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하게 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니까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딱한 형편들, 처지들, 부탁들 이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뭔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난감했지만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관심을 딱 가지니까 태도가 딱 바뀌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니까 불쌍한 마음이 딱 찾아오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럼 영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면 굉장히 마음이 차가워져요. 냉정해져요. 사람이. 희한해요 이게. 그러면서 뭔가 도움이 될 실제적인 것들이 와요.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생각이 나게 하기도 하고 또 알아볼 대안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기도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기도의 방향이 정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신방을 이렇게 가보면은 참 딱한 사정을 듣게 되고 또 가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이 가정의 형편이. 가보면 알아요. 말로 들어서 모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참 기도하는 가운데, 이야기하는 가운데, 간절한 가운데 있으면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기도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은혜 가운데 응답이 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체험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얘들 마음속에 나는 뭐 도와줄 게 없다. 그게 아니에요. 왜 도와줄 게 없어요? 말이라도 좋은 거 해줄 수가 있죠. 그 사람의 형편에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 작은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고 이 망하는 가정을 살린다니까요. 망한 인생을 살린다니까요. 탁탁 자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니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실천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이 이야기 들으면 없어도 너무 없는 겁니다. 아니 기름 하나, 참기름 한 병 갖고 뭘 어떻게 해요? 그때는 감람류일 텐데 그쪽은. 여러분 기름 한 그릇하고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기름 하나 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물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여성에게, 민망인에게 너 집에 없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해봐. 그럼 하루 종일 얘기했을 거예요. 너무 할 말이 많아요. 세탁기도 없고요. 진공청소기도 없고요. 막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와요. 여러분, 기름 한 그릇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 왜 물어요? 뭐 그냥 또 화가 날 수가 있죠. 전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믿음이 정말 없으면 어떻게 하냐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왜 물어요? 도와주지 않을 거면서. 근데 미망이는 겸손하게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가지만 믿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애굽에 가서 노예 백성들을 구출하라 이렇게 바로를 찾아가려니까 아니 내가 지위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못 가요. 이렇게 하면 3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니까 지팡이 들고 가라는 거예요.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 갖고 다 했잖아요.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지팡이 가고 하늘에서 그냥 이가 올라오고 막 깨구리가 올라오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니까 나는요 이 구강 구조가 나빠가지고 말을 더듬고요 발음도 명확하지 않고요 말을 못해요.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네 형 아로나 완전히 달변가다. 대변들을 딱 붙여주잖아요. 하나님 저는 한 팔이 없어요. 누가 어디 취직을 해요? 너그 나머지 한 팔 있잖아. 저 2팔이 없는데요. 발이 있잖아. 발로 다 하더라고 보니까 발로 밥 먹고 발로 뭐 그림 그리고 다 하더라고 보니까요. 발 없으면 어떻게 어깨를 하면 되잖아. 어깨로 어깨 있잖아. 어깨. 입술은 있잖아. 입술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 하잖아요. 어떤 눈꺼풀로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 나 이런 거 해가지고 책까지 써낸다니까 이게 책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부족과 궁핍함은 삶의 장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것이 기적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없기 때문에, 절박하기 때문에, 그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간절해지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수적인 인생에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 부족할 때 이거는 절대로 비관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특별한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중소기업 사장님이 막 부도를 나가지고 다 잃고 이제 자살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살을 딱 하려고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니까 생각을 했어요. 다 잃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잃은 것은 아니었어요. 가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건강해 있는 거예요. 아직 나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지 않고 다시 재기했다. 그러니까 신문에 났죠. 그런 거 신문에 나잖아요. 그 신문에 날만 해요, 그거. 다 술 먹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개세라, 세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인생을 망가뜨릴 텐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있는 거 있잖아. 제가 아는 그 한 분은요, 35억을 빚을 졌는데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막, 목욕탕에 따뜻한 물 탁 담아놓고 동맥 끊고 죽으려고 했는데 생각이 하나가 났어요. 너뚱이를 하나 낳았어요, 딸을. 그래서 너뚱이 한번 안아보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새벽에 가서 탁 안았는데 애가 찰금을 지금 붙어가지고 막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확 바뀝니다.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해요. 애가 뭐 무식주를 했는데 막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애가 살았잖아요. 살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살면. 이런 마귀는요 없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주입을 해요. 그러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감사거리를 찾고 작은 것을 찾고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나에게 작은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작은 게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도 5개가 제자들 손에 있을 때는 작은 거였지만은 그 예수님께 들어가니까 이게 뭐 천지를 움직여버려요. 이야, 여러분들이 그거 내놓으세요. 그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야, 이거 뭘 한다고 이거 그러면서 탁 물건 쥐고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존심 상할 수가 있습니다. 너 통장에 잔액이 얼마 있어? 왜 물어요? 그런데 이 여성은 기름 한 그릇입니다 하고 말을 딱 절제를 합니다. 여러분, 없는 것 같아도 있어요. 그래도 의미 있는 것이 있고요. 그래도 뭔가 가치를 가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필요에 도움이 되는 거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은 우리 집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멩이가 있어. 돌멩이에서 그건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거기 그래도 가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그거 이야기하죠. 그거.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 머리 들이지 않으면 그거 쓰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머리가 나빠도 들이면은 주님께서 너무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저는 한 번씩 이게 성도님들이 한 번 떠나고 이렇게 참 마음이 목사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게 성도님들이 막 실망해서 떠나고 이사 가서 떠날 때도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정말 쏘가리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때 한 번 기도를 했어요. 늘 이런 일이 생길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쏘가리 하지 말고 남아있는 성도들 있잖아. 남아있는 성도들 그거 감사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말은 안 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했잖아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아빠 우리가 했잖아요. 가정이 힘들 때 그렇게 하잖아요. 힘내세요. 그렇게 하고 말하지는 않지만 응원하고 기도하고 돌아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부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무책임이 아니고 현실을 딱 직시를 하고 그래 자기 책임으로 딱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없다. 나는 우리 아들 노예로 팔려간다. 내 인생 미래 없다. 딱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살아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너무 허황된 추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요구할 때가 많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이 확 떨어진다든지, 어떤 분들은 또 로또 당첨이 되면 안 되겠는가. 근데 특별한 도움을 구하는데 그런 확률상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머리가 굉장히 나쁜데 머리를 갑자기 한 IQ 200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하던 거 있잖아요. 하던 거 미미한 것들 그거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이 허황된 기대감을 가질 때 참 많거든요. 요행수를 바를 때 참 많아요. 너 있잖아 기름병 하나 그거 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기름병은 어디에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요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요. 각오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때부터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는 그릇을 빌리라고 하는데 꽉 찬 그릇을 빌리지 말고 빈 그릇을 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빈 그릇 갖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묻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할 때 보면 참 귀해요. 다른 말을 할 게 너무 많거든요. 부정적인 말들, 합리적인 말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모든 것을 딱 내려놓고 순종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너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과학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뭐라고 하냐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끝난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니까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골배까지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 순종하는 그 순종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본토집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무 보다는 데가 없죠. 본토집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가 그동안 터를 70년 동안 닦아놨는데 그걸 포기하고 어떻게 가요, 지금. 제가 서울에서 대구 내려갈 때 힘들어 죽겠던데 40살에 내려갔는데 40년도 닦아놨는데 못 가요.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의 도전은 항상 믿음의 테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테스트를 할 때 생각에 따라서는 어렵지가 않아요. 기름을 빌리라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딱한 사정이 있는데 또 돈 빌리러 오나. 그때는 기름이 돈이거든요, 사실은. 또 돈 빌리러 오나 굉장히 딱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빈 그릇을 빌려라. 우리 잔치할 때 이럴 때 보면 동네 그릇 다 빌리잖아요. 박씨 패드 칠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웃에게 다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이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몇 번 빌리다가 이거 빌려봐야 뭐 하겠어, 이거 팍 깨버리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아니야. 같이 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렸을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적을 행하면 얼마나 기쁜 인상을 주었겠어요. 그렇게 하냐, 문 딱 닫아라. 그리고 두 아들과 그 그릇에 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기적을 막 잘하고 전시하고 원치 않습니다. 한 번씩 보면 기적과 병 고침 이런 것들 신문에 또 이렇게 광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그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정에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납니다. 그때 한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역사를 하시지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전시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절대로 그것은 옳지 않고 그것은 바른 것도 아니에요.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공개적이지 않아요. 정말 귀한 것은 여러분 공개 못할걸요? 믿음으로 구할 때 엄밀히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개군들을 많이 모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우리는 내 생각처럼 부러워하고 믿음 좋다고 그 사람들 좀 얘기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사람 마음이 같지가 않다니까요. 시기하기도 하고 빈정거리기도 하고 기적의 의미를 깔아내리고 저거 속임수야 성리의 역사를 방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너무 귀한 체험이고 확신이지만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전부 다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은혜 다 까먹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사람들은 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릇을 빌려주는 정도에서 끝내는 거예요. 은혜에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그 정도 선에서 그게 은혜에서 소외되는 겁니다. 그걸 소외되는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정말 사모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주시는데 주위에 있는 것들을 많이 쓰세요. 쓰는 것이지 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우리의 사정을 내어놓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와서 구하면은 다 얻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시간 없다 이렇게 해도요, 정말 다급해서 오면은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에게 한 번씩 여러분 인생을 걸고 한번 과감하게 찾아가서 부탁을 한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거. 체면 딱 내려놓고 한 번만 한번 기회를 달라고. 얼마나 좋아요. 하세요.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충만한 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충만해요. 막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능력 보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빌리지 마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작은 분이세요? 아니면 큰 분이세요? 여러분, 빌려온 그릇만큼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빌릴 걸. 저 숨겨놓은 거 저것도 내 나라고 그렇게 할 걸. 참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그릇을 주면서도 이 그릇에 뭐가 생길까 믿음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지 못해서 불평하는 마음으로 또 막 선자가 한 말이니까 얼굴을 봐서 시간만 지나가라.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은 조금 뻑이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 순종한 믿음대로 축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주 그 예화가 하나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 있을 텐데요. 과거를 보러 가는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노잣돈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노잣돈을 안 주고 오늘 저녁에 새끼줄을 다 꼬아놔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한 아들은 아니 과거 보는 거하고 노잣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왜 새끼를 꼬게 하냐, 단어 하나를 더 외워야지. 그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조금 하다 그냥 뜯어치워버렸어요. 근데 하나들은 묵묵히 밤새도록 새끼줄을 꼬았어요. 그 다음날 아버지가 새끼줄 꼰 거 다 가져와라. 그리고 언제는 거기다 다 꽂아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게으름 피운 그 자식은요,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순종해서 열심히 꼬을 텐데 한탄에 나오지만 기회는 지나간 거예요. 기회는 그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기회가, 여러분 순종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회 자체가 안 와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여러분 인생에 잘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귀한 축복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기회가 딱 왔었을 때 잡는 사람이 있고 못 잡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줄 알았으면 아우 억울해. 이미 배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이런 한숨 지을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묵묵히 여러분 자신을 죽이시고 서서 복종을 지켜서 나에게 다 인생의 찬스가 오고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잡아서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존심 딱 내려놓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